자, 오늘은 우리 가족이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나눌 내용은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그래.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가 있어.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지.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어떤 존재나 거룩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에 따른 그에 속한 자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할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누구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어떤 뭐 생김새도 생각이 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연상이 되지.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어떤 존재성이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모든 흔적들이 다 묻어나 있는 것이 그 이름이야.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어떤 모든 것,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존재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새긴다, 이름을 주겠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성이 옛사람에서부터 이전 사람에서 그 이름을 새롭게 받은 그 이후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되는 것은 새 이름을 받는 것과도 상관이 있고 또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우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룩히 사는 것이 좀 중요해. 거룩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새겨봐야 되겠다라는 거. 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코데시인데 이 말이 카다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 뜻은 뭐냐면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 깨끗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것은 죄악과 분리되는 것이고 부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신성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드림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보면은 너희는 성물이라고 해요.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성물이라고 해요. 그 성자가 뭐야? 거룩할 성자지.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어떤 소유가 된 하나님의 어떤 속함이 된 이런 어떤 의미가 또 있고 그래서 거룩한 영역에 속한 사물과 사유 이런 것들을 거룩함의 어떤 의미가 되고 있고 범속한 것들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다. 즉 일반에 속함, 일반이라고 하면 세상에 속함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또 거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외심,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야.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것, 신의 영역에 속한 것 이런 것이 이제 거룩함의 뜻인데 거룩은 하나님의 중심된 특성이야.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12장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중에 거룩하신 이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이사야서 17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되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자기를 지으신 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누구도 하나님을 뵙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할 자는 없어. 여기 뵙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서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어떤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가 뭔가 나는 죄악으로부터 분리될 거야. 또 부정한 걸로부터 나는 분리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타락되었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부정하다 정하다 하는 그 기준도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면서 천연적으로 이거는 부정이고 이거는 정한 거야 하는 것도 틀렸고, 그 부정과 정한 것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부정한 것로부터 분리되고 죄악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거든. 그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자는 이미 죄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그 사람이 죄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 뭔가 남에게 뭔가 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모든 것을 낳게 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야. 근본적인 죄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과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이런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레위기 19장 1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에게 속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야. 그러면 나와 너희가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것은 스스로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응답된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고
그 자녀로서의 어떤 그 정토는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이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인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9장 37절부터 쭉 35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그와 같이 하여 이래 동안 이 음식을 행하되, 그러니까 그 제사장 이 음식을 할 때의 어떤 규례야.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해야 된다는 말이야. 속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들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단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또 출애굽기 3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산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러는데 이거 뭘 바르느냐 하면은 간유라는 게 있어. 내가 여기는 이제 설명은 안 되는데 다음에 이제 그 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간유라는 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간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간유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말 하지 우리. 그 기름 부음, 그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히 되어야 돼. 그러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뭔가 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성소의 기물이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지. 교회 지체들. 그럼 우리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 하나님의 어떤 처소에 그 기구이고 뭐 등잔대이며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우리도 그에 속한 어떤 기구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히 되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라면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는 각자가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이 발림이 되어서 거룩히 되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 자, 레위기 2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대.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 구별하였다는 말과 거룩히 하였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고 그러지. 성민. 거룩한,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어. 그러면 거룩한 백성에 택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백성으로서 끊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거지. 또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면전에 너희들이 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또 그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속된 것들 그것과 구별되어야 되고 부정한 것로부터도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제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 2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두고 한 말이야. 정결함을 얻지 못하며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한 거라는 거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을 웅킨 것 같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념 제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물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구별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심령 있잖아.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속된 것,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굳은 땅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자, 이와 같이 신의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이야.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서 이렇게 부를 만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어떤 속성으로서 그분이 거하는 곳 있지. 여기 5탄에 그분이 거하는 내실, 임재처소를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선하고 전혀 악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사의식상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진정 영적 도덕적 성결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결해야 되지만 인간의 어떤 도덕적으로도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 제사의식을 치르는 동안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까 이렇게 그 에스겔서 22장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제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또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음식을 돌려주는 것이 있어. 그 몫을. 그러면 그런 음식도 성결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결한 장소에서 성결한 자세로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돌려준 음식에 보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로 말씀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마음은 이미 막 딴 데가 있으면서 여기 몸만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음식을 다시 돌려받는 어떤 그런 것로부터 온전한 행함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드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는 어떤 성물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뭔가 뭐 곡식을 드리든지 수양을 드리든지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나의 시간도 드려져야 되고 나의 노력도 드려져야 되고 뭔가 필요하다라면 나의 어떤 소유도 드려져야 되고 이런 것이 드려질 때 드림이 되는 것. 그런 것이 그렇게 분별되지 않고 그냥 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또 이런 어떤 소유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그렇게 거룩히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그냥 의례적으로 막 이렇게 드리면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물이 못 되겠지 거룩한 제물이.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18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12족속들이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외한 11족속들이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그러면 그 11조를 드린 것을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그 기업을 11조를 받아서 이제 먹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 받은 것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은 것을 돌려줬잖아요. 레위인들에게.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11조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1조 중에 11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모두가 11조를 드리는 어떤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또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만약에 레위인들의 일처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돌려받았다라고 치면 그 받은 것 중에서 다시 10의 하나를 돌려드리는 11조 중에 11조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구약에처럼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셔가지고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폐하셨거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그 구약의 어떤 그런 제사와 대체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얻는 것들도 필요에 따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살면서 얻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해줘서 그 사람들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믿는 자로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드려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참배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11조 중에 11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구약의 어떤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제사 방법이 어떻게 전환됐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1장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레위인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 그게 십자가에서 드린 제물이야. 그래서
모든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신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11조 중에 11조가 예수님. 그러면 그런 어떤 예수님의 우리는 속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말하고 그렇게 그분을 이렇게 신앙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의 어떤 거룩을 훼손시키는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산길, 살 수 있는 길, 죽은 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한 단절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그분에 따라서 거룩한 그분이 살았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추적하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이 땅에서 재현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어. 자, 이런 산길은 6개나 열려 있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한 그 뭐냐면 선민사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모든 자에게 살 길,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다 열려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했어. 그래서 그들이 받은 율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았어.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도 어떤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성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도구로 삼았어.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죄악과 부정한 걸로부터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경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룩은 비거룩과 경계를 이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을 이렇게 따르고 추적하는 사람인데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생각과 구별돼야 되지. 그 구별되지 않으면 이게 경계가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이 훼손이 돼. 자,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추구하는 길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자, 그거는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이 섞여서 혼합될 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행했으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다가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딱 개입이 되어가지고 낳은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님을 이제 하나님이 천명하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지 집에서. 그리고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됐어. 자, 또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왕을 알지?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섞어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자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막 제사를 자기가 막 임의로 지냈어.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 왕 아각을 살려오고 그들이 키우는 우양의 좋은 것들을 데리고 와서 뭐 자기가 취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지.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러면 멸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양 좋은 것들을 까닭 없이 다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게 더 좋겠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거든.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섞어버리면 이런 우를 범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자, 욕심에 나는 것이냐? 이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는 것이냐? 또 이것이 세상이 다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 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은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세상 일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세상 일을 하지 말으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 목적과 그 수단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지금 이제 우리 혜진이하고 혜림이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돈벌이도 하고 하는데 그 돈 버는 목적이 단순히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보통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고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작업장이야. 그래서 거룩한 것과 비거룩한 것이 섞여 있어야지 이것이 비거룩이고 저것이 거룩한 것이네 구별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니까 나는 거룩을 취하겠어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악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다 타락한 것이 있어. 거룩하고 정반대의 것들이 있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거룩과 상관없고 거룩을 훼손시킬 것들을 이렇게 만연한 세상을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흙 속에서 가장 귀한 어떤 티끌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진주와 같은 것들을 하나 이렇게 탁 뽑아내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약된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선을 이렇게 같이 공존시키느냐, 어둠과 빛을 공존시키느냐, 빛을 더 빛되게 하는 것, 더 빛이 무엇이 빛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내서 빛을 추적하고 빛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만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세계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소리가 안 담기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이거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 자,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속한 것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어떤 것, 이생에서 뭔가 나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 세상의 평판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추구하면 그것도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내가 속한 조직에서 너 일을 잘하고 뭘 하고 회사에 충성되고 좋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승급시켜주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얻은 어떤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출세와 권력과 모든 걸 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은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은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벗처럼 이렇게 지내면 가늠하는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이 뭔가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혜림이하고 혜진이는 한번 고민을 해봐. 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길짐승이라는 것은 길에 있는 사자, 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짐승과 같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뭘로 얻느냐? 진리로. 진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우리가 거룩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또 자신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영을 부어서 이거를 등에다가 등불을 켰다고 그래. 그러면 이 등불이 켜져 있으면 이 빛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어둠을 밝혀야 되거든. 그리고 어둠을 밝히려면 결국에는 내가 옛날 옛사람으로서 사는 방식대로 살면은 그거는 빛을 밝힐 수가 없어. 차단되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야 돼. 그럼 드러나는 거는 말로서도 드러나고 행위로서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이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있어. 그것을 땅에다 두었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번 결산을 해보자 하니까 저는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자가 있어. 그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불충한 자라고 그래.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2달란트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대. 그들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 그러면 한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내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 놓고 그냥 나만 알면 되고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하면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자와 똑같아.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등불을 하나님은 등불을 이렇게 심지어 불을 켜줬는데 등을 닦지 않아가지고 등이 얼음이 생겨가지고 빛이 밖으로 밝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용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에게 빛을 줬고 빛을 밝히라고 빛을 줬는데 그걸 밝히지 않아. 그럼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그거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 내 삶의 전 인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안에 그냥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은 그 스스로 만족할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는 굉장히 상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얻은 만큼 진리로 자신을 닦았을 때는 당연히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자, 예수님의 속성.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 성령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그에 속한 우리들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룩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 또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은 또 이 땅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에 한번 중요한데,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지. 사셔서 부활 생명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이 되셨다고 그러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셔. 그 영이 되신 분,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 이거는 좀 혜림이하고 혜진이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음에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지. 그런데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바로 제물로 드릴 수 없어. 그지?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요한복음에는 진리로 거룩함이 된다고 그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리하고 성령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지?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은 어떤 요한복음 10장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아주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 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이거는 또 이 말씀에서도 보면 아주 밀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빨리 마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근원인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씨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이지.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히 되고 구원이 되는 거지 예수 밖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뭐요 막 이러면서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믿는다라는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 밖에 있으면서 뭐 나는 뭐 믿었다 어쨌다 하는 거. 그러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그러면 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에 있다는 정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거룩함을 이루고 있다, 구별되어 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느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야. 그러니까 이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는 말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의 같은 말이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 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야. 그게 성도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 처음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이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그래서 간과하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야? 우리들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계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부정과 죄악과 이렇게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계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진리 말씀 가운데 있느냐 진리 말씀 떠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계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빠지듯이 경계와 벽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거룩이라는 계명하에 너와 나, 너희와 우리의 그 다름을 먼저 앞세우는 거. 이거는 있잖아. 다름을 앞세우게 되면 벽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같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좀 진리가 아닌 그런 세속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다름을 우선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것은 단번에 뭐 불을 뽑아서 단번에 확 우리 쏙처럼 막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저들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다른 걸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벽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벽을 만들어. 하나님은 그 벽을 다 허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오히려 거룩함을 이루라는 어떤 경계를 세우는 거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세워야 돼.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내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면에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에 속한 거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것을 막 그걸 도드라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에 장벽을 세우는 일을 범하기가 쉬워. 이거 굉장히 범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점점 줄여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이지, 이것을 차이를 막 도드라지게 해서 아예 상대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증거를 하고자 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길을 닫게 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그 벽을 허물어주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벽은 허물어야 되고 내 내면에서의 경계를 더 뚜렷하게 세워서 내가 그 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을 더럽히는 일, 이런 걸로부터는 우리가 경계를 세워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과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와. 파수꾼은 이제 도적들이나 적군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 경계를 경계병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파수하는 거잖아. 오늘날 군대라고 보면은 이제 경계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적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그걸 지체 없이 모든 자에게 알려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부터 훼손당하지 않게 하는 어떤 방비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과 화목해하는 직분이 어떻게 잘 해야 될까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 그걸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엄청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함과 우리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함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만 거룩함을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봤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경계와 벽을 쌓는 일이 잘못하면 경계가 벽을 쌓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경계를 너무 또 허술하게 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훼손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런 걸로부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신앙을 보호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두면서 오늘 첫 시간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고.